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산성, 이런 고백을 은유적으로 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방패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도 했고, 혹은 적에게 쫓길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세력이 약해졌을 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아마 그가 목동이었을 그 시절에 만들었을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이지요. 저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정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때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그 차이는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벗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구다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나의 친구다라고 말을 한 거죠. 신약의 야고보서 2장 23절이 이렇게 말해줘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라고 말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남편이다 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장가들 거야.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장가들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나를 그렇게 부를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더불어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남편임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남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기도문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기도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의 기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다라고요. 모세가 지은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 모세의 노래 속에서 그는 너의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은 모세가 하고 이사야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제부터는 너희와 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니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다른 감동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이 전혀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늘상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사실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그렇게 했던 호칭이 바로 쉽게 불렀던 호칭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늘 불러왔던 거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별반 우리에게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왔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따라갔느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얘기해도 실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해서 부르거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16절은 더 얘기하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부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 관계 속의 틀 속에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증언해 주신다고, 테스티파잉 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시는 것을 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육신적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진짜 부르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뭐 했다? 속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오늘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솔직함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불러.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중요하게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속이지 않고 정직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뭘 못해줘서 꾸짖고,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못 살아서 혼내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자식답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을 보답해라. 그렇게 못했으니 너희들 이렇게 꾸짖는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나요? 조금이라도. 어제가 저의 결혼 26주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두 아들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죠. 아, 이놈들이 뭐 전화 한 통화라도 엄마 아빠 축하해요 그럴 텐데, 그 전에는 뭐예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어버이날에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조금 연락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자녀 삼았으니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너의 아버지니 내 자식답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못 사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요. 한 가지. 너희가 나를 속이는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해라. 정직해라. 아버지인 나를 속이지 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쉽게 너무 자주 그렇게 늘 부르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인 나에게 속이지 않니? 정직하니? 솔직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 못했기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딱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왜 정직하지 못하니? 라는 이 말씀 하나, 어떤 신앙의 형태, 어떤 신앙의 삶보다 성경도 정직이라는 걸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 한 가지만 지키고 살아도 모든 축복이 그 정직함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정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신명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성전 건축에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으니, 누구보다 더 소중한 걸 바쳤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리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편 7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잠언 14장 9절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 14장 11절도 이어서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면 그 집이 잘 되고, 정직하면 그 가문이 잘 되고, 정직하면 그 집이 흥할 거라고 약속해요. 잠언서 15장 8절도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게 된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뭘 대단히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쉴 새 없이 부르면서 이것 한 가지, 정말 정직했는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했는가? 이 한 가지를 물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 제가 석주간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아팠어요. 그 석주간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어요. 지난 4월 15일 선거 날에 점심때까지 멀쩡했는데 저녁부터 엉덩이가 막 욱신욱신 쑤시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뭔가 속에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이제는 서 있지도 못하고 앉는 건 당연히 못하고 밤에 침대에 그냥 엎어진 채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너무 엉덩이가 욱신욱신 쑤셨어요. 한숨도 정말 못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아침에 제일 먼저 병원 가까운 곳을 9시에 연다고 해서 8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어렵게 차를 몰고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에 염증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항생제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오세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염증이 가라앉고 괜찮겠지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 날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고 금요일 아침에 도저히 아파서 병원을 못 갈 정도가 돼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문을 열면 토요일 날 제가 오전에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간호사가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항생제를 먹으면 좀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는 더 심하게 아파서 정말 금요일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토요일 날 겨우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지금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염증이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수술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5개의 구멍을 뚫고 튜브를 연결하고 관을 꽂고 엉덩이 군데군데 있는 염증을 뽑아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감염이 커서 열이 심하게 나면 폐혈증으로도 옮겨질 수 있으니 간밤에 그렇게 되면 큰 병원으로 갈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월요일 날 의사 선생님 또 이렇게 보는데 감염된 부위가 더 많이 더 커져서 다시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척수 마취하고 3일 만에 또 수술을 해야 되니 이제는 개인 병원보단 큰 병원으로 형님이나 옮겨서 만약에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요일에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열어보더니 너무 심하게 수술 부위가 큰데 자기네는 책임 못 지니까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아니, 큰 병원으로 왔으니 여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다시 모든 검사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다시 7개의 구멍을 또 뚫고 또 튜브를 연결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냥 수술실에서 병실로 바로 침대에 실려서 옮겨져 왔는데 이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 그냥 눕혀져서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 수술에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고, 두 번째 수술은 3시간 반 동안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움직일 수 없는 동안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3만 원 기억하니?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만 원 기억하니?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눈물이 그냥 팡 터지면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 3만 원은 제가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드린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한 끼도 금식하지 않았어요. 근본 고난주간에. 그리고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 헌금을 준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한 끼씩 한 것처럼 6끼 금식 헌금 3만 원을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몸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금식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금식 헌금 명단도 나올 텐데 금식한 것처럼요, 6끼 금식한 것처럼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무 양심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금식을 안 하고 마치 한 것처럼, 주보에 목사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성도들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정직하지 않은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저는 설교도 하고 저는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홈리스 피플처럼 한 끼 우리가 5천 원 작정한 것처럼 6끼 금식한 것처럼 하나님 3만 원 드렸으니 받으세요라는 것처럼 3만 원 기억하니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의 울림 속에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아니까, 그때까지는 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또 마음의 음성이, 김 목사야,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 너보고 몇 끼 금식하라고 했더냐? 너 목사니까 며칠 정도는 해야지 라고 내가 했니? 목사니까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라고 내가 말을 했니? 너에게 몇 끼 정도는 하라고 내가 했니? 라는 음성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내가 3만 원 없어서 네가 6끼 했다고 거짓으로 나한테 그 헌금 받으라고 바쳤느냐?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 정말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한 끼라도 금식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 터인데, 금식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나한테 3만 원 적선하듯 그 금식 헌금 네가 나한테 했느냐? 그런 마음의 음성이 계속 들려서 엉엉엉엉 병실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마지막 6끼 금식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차 수술 전과 후 3끼, 2차 수술 전과 후 3끼, 6끼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 말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그것 한 가지로 그 부부는 한날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엉엉엉엉 울며 정직하지 못한 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킬 거예요. 목사니까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지 말씀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며 한 끼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금식하지 않고 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거짓 헌금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보는 것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은혜로 다시 서고 깨닫지 못하면 교만으로 반드시 넘어진다.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정직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삶 속에서 많은 것, 대단한 것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왔는가?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는 거짓 없이 서서 인생을 걸어오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정직함을 다시 묵상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양심의 가책도 신앙의 깨달음도 없이 지나갈 뻔한 그 정직하지 못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직함, 정직함 하나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불러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